강의 시작 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우상의 의미와 보물과 인간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상담의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첫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상담 사역의 본질과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상담의 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우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보물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분노의 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상의 의미에서 마음의 우상의 의미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 그 앞에 앉았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그것은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마음을 주장하면 그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곧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취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성공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성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실패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성공을 주지 않고 실패를 가져오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락함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의 휴양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휴양지란 자신이 섬김을 받는 곳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욕구에 따라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뿐입니다. 휴양지에서 사람들은 충분한 권리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했고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았고, 이러한 권리의식을 자신의 자녀 양육에도 때로 적용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의 조용함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화평함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휴양지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싸우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일은 그들이 이 싸움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적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급기야는 절박한 자기 욕구로부터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뼈저리게 후회할 말들을 내뱉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 다음은 존경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전부 이 존경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녀의 성공도 자신이 존경을 받기 위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마저도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낍니다. 부모의 존경을 위해 자녀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그분의 자녀로 보지 않고 오직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는 자기의 존경을 위한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경외하고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경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의도가 없었던 자녀의 실수나 잘못들이 의도적인 것으로 오해되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자녀들과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나를 예배하라, 나만을 공경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과 심한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눈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존경의 우상에게 눈이 멀어지게 되고, 존경을 얻기 위한 전쟁 속에서 사실은 존경과 완전히 반대인 악한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이 찾아옵니다. 돈에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손해를 주십니까? 제가 큰 돈을 잃었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실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물질에 손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질의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물질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모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모 교회에 피아노를 치던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를 하였는데 후에 보니 그 자매님의 지갑에는 3천만 원짜리의 부적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는 5천만 원짜리의 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 17년 정도의 그 일인데 8천만 원짜리의 부적은 지금으로서도 큰 돈입니다. 자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당시 전도사님이 복음을 그 자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자매님의 마음에 참된 구원자라고 믿으라 하였는데 그때 기도 중에 자매님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니 한쪽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넝마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반대쪽의 한쪽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매에게 우상은 물질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의 자아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회상담학 교수님께서 과제를 전체 학생에게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대원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의 가장 많은 답변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성경적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 우상을 회파하고 그 우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이끌어주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걸림돌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조절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불안함이 마음을 조절하면 불안이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면 염려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우상의 산실인 것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바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피조물에 대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가기 시작 전 이것이 우상화이며 세속화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추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악의가 가득하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차 있고 살인하며 분쟁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사기하는데 능숙합니다. 마음이 악독에 가득하여 수근수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데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우며 무자비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모든 죄악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지 마음의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이 뿌리를 찾아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나에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고 회피하며 깊이 감추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인지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동에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의 두 번째 주제인 보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고 행동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훼손될 수 있고 분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동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록은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의 표면에 얇은 피막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즉 녹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도둑질을 하여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보물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 속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에서 보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중하고 자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 보물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의 보물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 임기가 끝날 때 허무한 경우가 많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인생에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명예는 중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는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보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명예를 상실하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도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보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예와 권세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물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우상을 버리도록 이끌어주고 그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보물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노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갈등을 느끼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을 던진 후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툼의 원인은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간에게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구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엔 극도로 침체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욕구 자체가 문제라고 본 것이 아님을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욕구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진행 중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지배권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련의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욕구의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돕는다면 기꺼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나를 방해한다면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다투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때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지배받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을 충분히 낼 정도로만 돈이 있으면 된다는 욕구가 풍요에 대한 탐욕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명성을 더욱 높일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건전한 욕구가 지배하는 것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 이런 집착이 생기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처음의 욕구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고 그럴 때 이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에게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왜 얻지 못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 싶은 무엇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구하기는 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내세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과 춤과 성과 도박과 심지어 마약까지 복용합니다. 스스로 쾌락을 얻고자 합니다. 신경 과학자 중에 올주와 밀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쥐의 뇌의 여러 부위에 전기 자극을 받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쥐들이 스스로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이 가도록 하였던 실험인데요. 이때 많은 쥐들이 전기 자극이 올 때마다 펄쩍 뛰거나 놀라서 불쾌해했는데 유독 쥐 한 마리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렛대를 스스로 1000번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연구팀이 바로 이곳이 뇌의 쾌락 중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쾌감을 느끼게 되니 누르는 동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락에 몰두하게 되면 뇌에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장이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10대 청소년의 시기에 뭔가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000번을 치는 쥐에게는 건강한 하루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 종일 그 버튼만을 누릅니다. 실험에서 그 쥐는 먹이도 먹지 않은 채 스위치만을 누르다가 그 다음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쾌락을 인간들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갈 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벗삼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세상에 벗이 되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했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마음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마귀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즉 말하는 방식, 말해야 할 때, 말하는 내용, 이러한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과 동기 둘 다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두 변화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두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 마음이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을 씻고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기 마음의 중요성을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분명한 주제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꾸어입니다. 모든 죄인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경배와 섬김을 피조물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창조물 중에 다른 것으로 바꾸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으로부터 떠나서
피조물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이끄는 끊임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우상 숭배의 대상은 한 인간의 생애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눈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아파하며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성품, 세상과 벗 삼는 죄악된 생활, 우리의 헛된 정욕과 욕심, 이러한 것들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가장 오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자신의 일하심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얽매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열매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단지 죄만을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계속 나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월욕이 인간의 욕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이 만나면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다툼이 멈추어집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짠하는 은혜를 받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성경은 분노의 원인이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서 낮추면 분노는 가라앉고 다툼은 끝이 납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인간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간에도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책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경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갈등이 생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교만한 마음들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모두가 겸손해질 때 갈등은 해소되고 분쟁은 멈추게 됩니다. 갈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심한 갈등이 야기됩니다.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남편이 나를 심히 화나게 합니다. 너무나도 혼잡한 교통과 이 트래픽이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분노의 진정한 원인은 나의 마음의 문제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 양자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고자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의 전쟁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누군가가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보물을 세상의 헛된 것에 두고 이 땅 위에 쌓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돌이켜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갈등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갈등의 원인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갈등의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의 말을 만듭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욕구가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결코 이르러서는 안 되는 위치까지 고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반복하고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열린 손과 같습니다. 열린 손으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유독 하나는 하시지 못한다였습니다. 곧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손이 열린 손과 같아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욕망의 그 다음 단계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손을 강하게 쥐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필요입니다.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넷째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기대가 좌절하면 다섯째,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기대가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처벌하게 됩니다. 내게 실망을 준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욕망이 일어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라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곧 실망하게 되어 좌절합니다. 후에 나에게 실망 주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원인의 갈등에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의 헛된 삶을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상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보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